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입니다. 복음서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얘기인가?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9년 처음에 와서 성탄절에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 다시 이 설교 제목을 소환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성탄 시즌마다 대학로에서 올려지는 이 성탄 연극의 제목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한 40년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극이 올려졌는데 7번, 8번, 뭐 10번씩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성탄절쯤에 이 연극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꼭 보러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음 세대들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극화한 겁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랄프입니다. 랄프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인데요. 내용은 우리나라 연극과 동일합니다. 이 랄프가 너무 크리스마스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너무 애타게 갈망하는 눈빛을 보고 교회 이제 친구들이 같이 함께 하기로 허락은 했는데 이 랄프에게 어떤 배역을 맡겨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던 중에 누군가가 이 랄프에게 여관주인 역을 좀 맡기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여관주인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릴 때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방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역을 랄프에게 맡기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그 한마디만 하는 건 또 너무 랄프에게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대사를 하도록 내용을 약간 수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연극을 올리는 날 문제가 터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니까 랄프가 힘차게 방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힘차게 방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아마 이제 약간 수정된 각본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니까 이 랄프가 거기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예요. 망설입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눈물을 글썽여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오세요. 결국 랄프는 이 연극을 망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980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경으로 각색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44년째 매해 성탄절마다 이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랄프를 우리나라 공연에서는 덕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데 이 덕구 역을 맡은 분이 지금까지 44년째 20대에 이 연극을 시작해서 그 역만 계속 맡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질문에 랄프는 여기 빈방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간단한 대답만 하면 되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 왜 랄프는 또 덕구는 그 순간 망설이며 갈등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요 랄프나 덕구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달 장애가 있어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또 실행 능력이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모자라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간단한 대사도 못하고 연극을 마치게 된 거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 랄프나 덕구가 예수님을 향한 너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어이없어 보이는 상황을 통해 이 연극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이 연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돼요. 빈방이 있는가? 실제로 이 연극 팀들이 이 연극 대본, 풀 연극 대본을 이미 인터넷에 올려놔가지고요.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이 연극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풀 대본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 버전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20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덕구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서울 공연예술고 교장인 박재련 교장이 올해도 이제 변함없이 덕구로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었는데도 이처럼 변함없이 덕구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을 연기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덕구처럼 자기 방을 내주겠다고 쉽게 말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보 같은 덕구로 인해 웃다가 안타까워 울다가 어느 순간 울컥울컥하게 됩니다. 덕구의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덕구만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내가 꾸준히 이 무대의 빈방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저는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성탄 시즌에 이 연극을 떠올리고 또 연극의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마다 목사지만 제게 빈방이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선뜻 예, 빈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제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40여 년간요 한 무대에서 고정 배역으로 그것도 지적 장애인 역을 소화하는 이 박재련 교장 선생님의 고백이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을 맞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면 매번 무대에 올려지는 이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구절이 없나요? 세 번역 아니었군요. 주여 죄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포대기 이불에 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구유가 뭐죠?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아서 만든 거기는 아기를 누이는 곳이 아니죠. 더구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더더욱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에 예수님을 누였다고 합니까?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연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000여 년 전에도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정말 망설임 없이 고백하는데 그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 넣어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 명예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들이 가득 차 버려서 정작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될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기에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내가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어서 그 주님의 그 두드리심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매년 성탄절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가 거듭되면 우리의 육신도 자라고 때로는 늙어가고 성숙하듯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 또한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매년 마주하는데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CCC 대학생 선교에서 쓰는 방식이 이것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그죠? 예. 그래서 두 원은 뭘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왼쪽은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오른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의 상태. 여러분 둘의 차이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예,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의자에 누가 있느냐이죠. 마음의 의자에 누가 있느냐. 저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왕좌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죠.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삶의 참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빈 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 그림은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도 이건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이 누가복음 1절에 보면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황제의 본명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이 로마 초대 황제 통치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고요. 그 혼탁했던 로마의 1인 독재 시대를 열었던 초대 황제이니 그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호적을 하라, 온 인구 조사를 해서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명령을 따라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그 황제의 명을 따랐는데, 사람들에게 각 가정 단위로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에, 저 북쪽 나사렛에 살았던 요셉도 이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인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왜 하필 이때 내려진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 뭐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탄생한다 라는 그 사실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그래서 고로 삶에서 우연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죠. 그래서 마주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좀 지나가서 왜 그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 인근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원래는 본거지였습니다. 근데 점점 작은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물 정도로 한적한 인적이 드문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이 갑자기 북적대기 시작했어요. 멀리 떠나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황제의 영을 따라 호적하라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는 행렬이 줄을 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 귀경하고 기성하는 행렬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묵을 여관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작은 마을에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많이 열악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짐을 꾸리는 요셉은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고민입니까?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해산이 임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먼 길을 간 것으로 볼 때는 어떤 이유겠어요? 당사자가 직접 호적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황제의 명령에 강제성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그렇게 만삭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납니다. 당시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00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차로 가면 훌쩍 가는 거리일 수 있겠지만 100km, 며칠을 아마 밤을 지새며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이른 베들레헴. 하지만 호적 등록이 우리나라처럼 전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바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길게 줄을 서 있거나 번호표를 받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있을 그때.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그때 거기 있었다 라는 표현일까요? 물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 표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기에 거기는 어디입니까? 미가서에 예언되었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메시아 예수님을 해산할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히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은 로마 황제를 이렇게 움직여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바심 내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조바심 내는 이유,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을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 이루신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뜻, 내 계산,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속단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지 않으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맞을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더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거의 공감하시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시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리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예루살렘 근방의 작은 베들레헴에 숙소가 모두 동이 났을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 땅에 힘들게 찾아간 요셉과 마리아, 그들도 이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었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할 기한이 거의 차서
묵을 곳을 간절히 구해봤지만 전국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출산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아 어디에 놓았어요? 말이나 나귀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 예수님을 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자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나셨고 요람이 아닌 짐승의 밥통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환경에 이 땅에서 탄생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음에 대한 여러분에게 그런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가 있으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못 태어나셨어? 근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면 싫어요, 좋아요? 싫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돕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편안하길 바라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럼 200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는 여전히 빈방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 심지어 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아까 많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조차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는 것, 왜일까요? 여러분, 2000여 년 전 이 불편하고 불완전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존귀한 예수님을 뉘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모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비천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보다 우리가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느라,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느라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언저리에, 변방에, 문 밖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이건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매년 되묻는데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도 짜투리로, 지푸라기 같은 은혜만 누리는 거죠. 물론 그것도 크지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뭘 놓지 못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요. 주님께서 아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와 깊이 관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 앞에서 예수님 거기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얘기. 내가 마음을 열어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7년 전 국민일보 그림 묵상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 파티 자리에 이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산타, 루돌프,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그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뻔뻔한 자들. 여러분과 저는 뻔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은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거룩하고 귀한 성탄절을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최대한 채우기 위한 대목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는다고 해요. 가정뿐 아니라요, 호텔, 여러 가지 빌딩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선물 갖다 놓으라고?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마국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건물로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친 초를 켜놓고 창문을 열어놓는, 예수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성탄절 이브의 밤을 보내고 나면 성탄절 아침에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녀가 그 촛불을 다 이렇게 끄고 다닌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듯한데 귀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뭘 해놓죠? 누구를 기다리며? 산타를 기다리며 뭘 걸어놔요? 양말 걸어놓는데 여러분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성탄절과 전혀 상관없는 산타를 기다리며 양말을 걸어놓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뭘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건물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좀 촛불을 켜서 이 시대에도 누일 곳이 없어 헤매는 우리 왕 대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진지하게 정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새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올해 2024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